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니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같은 은혜가 없어요. 같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 그 시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도 주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3시 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자꾸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뭔가 막막하게 뭐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저녁이죠. 그 금요 성령 금요 집회 때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저께는요. 진짜 오늘 새벽에는 진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여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가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확 오고 그리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다급한 겁니다. 다급한 겁니다. 제 마음을 아시겠죠? 마음이 다급해지고 막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요 막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여러분 피스톤을 이렇게 꽉 압축하면은요 그 안에 공기가 막 강력하게 압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막 꽉 차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여는 통로가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한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안 될 때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여러분 기도를 같이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현장을 그게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를 씨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막 성령이 폭풍같이 저의 삶 속에 막 권능으로 임하셔서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 본문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막 제 안에 막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확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고 좀 쉬어야 되겠죠? 아니에요. 기도 안 될 때일수록 여러분 그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견고한 진을 치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갈망을 채워서 뭘 채워서? 예? 거룩한 갈망을 채워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채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될 때일수록요 기도로 여러분 안 되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 버려야 돼. 그러면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제게 임하시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안에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뭔가 감기가 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알지.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으로 역사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진짜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여러분 온 우주의 통치자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역사하시는 법이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거룩한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때요? 악한 영은요 여러분 파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악한 영도 지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괴된 인격을 그 악한 영은요 비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절도요 강도한테 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놈은 다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요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은요 내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언짢은 마음 섭섭한 마음 아니면은 뭔가 감정적인 충격을 받거나 여러분 잘못된 소리를 듣거나 그럴 때요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약한 사단도요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탁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탁 숨어서 감쪽같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배후에서 일으키는 놈이 이놈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이 제일 전문적으로 하는 여러분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놈들은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아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꼭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요 영적인 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받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저 사람을 통해서 꼭 여러분 상처받는 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작당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드러내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요, 요렇게 감쪽같이 우리 인생에 숨어들었던 요 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조명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저의 삶 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저를 통과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 속에 숨어 있었던 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성령이 충만하게 저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간증드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을 다 전하고 강단에 내려갔는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막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쪽같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런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이빨에 이렇게 교정기 이렇게 붙였는 분 보셨죠?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의 아이들이 이빨이 이렇게 고르게 나지 않으니까 그걸 교정하려고 막 입에다가 막 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집어넣고 다녀요? 이빨을 고르게 맞추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여러분 점검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모난 부분은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난 부분은 다듬으시는 거예요. 가시 돋친 부분은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어떤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에 있잖아요. 그 성소에 지성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시딤 나무라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가시나무예요. 볼품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 원래 제목으로도 여러분 잘 쓸 수 없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 그 시띠나무 가시나무를 가지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그 언약궤 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이 임하시는 속죄소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이죠. 그걸 만들 때 그 볼품 없는, 그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썼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그냥 쓰셨느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와서요, 그 시띠나무를 성경에 몇 규빗 다 규격이 있거든요. 그 규격대로 자르는 겁니다. 규격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잘려질 때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가시가 다듬어질 때, 모난 것이 다듬어질 때, 옹이가 다듬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수도 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 그 밤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는 다듬어진 겁니다.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다듬어질 때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 빚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띠나무를요 다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 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궤를 그냥 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혔습니다. 정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금반지나 무슨 금을 사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99.9 이게 붙어 있잖아요. 99.9% 이게 정금이다, 순금이다 그러고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금은 변질이 없는 거예요.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띠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 안팎으로 정금으로 둘러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규격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정금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금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언약 그 십계명 돌판을 넣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신앙의 엑기스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거기가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결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시은좌,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겁니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언약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식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 신앙생활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고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이요, 다듬어져야 돼요. 말씀의 규격대로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왜이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 죄인들이 쓰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그 다음 절에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비유풀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꿰어가지고 여러분 꼭 막 말씀에 막 대단한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을 드렸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 오늘도 어떤 분한테 제가 여러분 기도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막 쏟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께서 자매님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주님의 마음을 만나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돼요. 아멘. 함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래요. 주님의 러브레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병든 자고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난이 닥치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제가 그냥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제 자신을 찾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고 신기한 겁니다. 예? 너무너무 놀라운 게, 내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내 심령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해서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내 모습 속에 여러분 그런 교만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이중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게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깨달아질 때 제가 거기서 말씀 앞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진짜 회개가 터진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내 벌거벗은 것 같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지만 여러분, 회개 노트를 만들었어요. 회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회개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 예?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나, 내 안에 불순종, 불신앙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 찾아서 한 개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가요, 한 장이 차고 두 장이 차고 그 회개 노트가 차고, 그러니까 죄가 기억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이 발견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할 때 주님 앞에 이 죄의 목록을 하나 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 제일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앙생활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도 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착각에 빠집니다. 영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뭐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게 뭐 잘못된 기도예요 목사님?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내가 아쉬울 때만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도 도와주시고 물질 문제도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도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면서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서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분한테 누구도 그걸 한 번도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아쉬울 때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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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도와주는 정도 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쉬울 때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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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절대 주권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점령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소유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요렇게 하다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점령하고 지배해 주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주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가도 집에 돌아가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면서 또 도와달라 그래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가르쳐 준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는 거예요.
온 육체가 병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마음과 생각에 인격과 성품에 이런데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밖에 나다니지를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감을 안 하시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러분의 힘으로 돼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자녀잖아요. 어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막 손을 얹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애원하듯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애원하듯이 제 안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의 눈물을 보고도 정신을 안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남편이 내 힘으로 돼요? 아내가 내 힘으로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내 성질 하나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감정이 요동을 치면은 내가 그 감정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게 조울증이에요.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주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주님께서 완전 장악하시고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는 뭐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의 삶 속에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저를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요, 가장 애절하고 간절하게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저도 주님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도를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캄캄해지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제가 살리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진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믿음을 고쳐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귀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에 단순간에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규격대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갑니까?
떼거지로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 있는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대단한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지옥 갈 뻔했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경과 환난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러분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한번 따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믿음으로 막 계속 자기 암시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달로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다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얻을 줄을 아는 거예요? 얻은 줄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이미 얻은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따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성도들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입니다. 제가 그걸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이 점령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 한번 제목을 기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유튜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점령해 주시고,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매일매일 이 고백을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영화 볼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제가 영화 보고 은혜 받은 영화가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워룸이라는 영화. 전에 우리 구역장님 날 보여드렸는데 왜 손을 안 드시지? 저 보세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룸이라는 영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여러분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화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여자분이 남편이 좀 여러분 괴팍해요. 남편이 좀 괴팍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늘 상처받고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기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싸우는 것은 남편과 싸워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에다가 워룸, 전쟁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거기서요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거기서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한번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어요? 바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집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못된 짓 하던 놈들 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꼭 이렇게 대사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집에서 이 저주받은 원수들은 이제 떠나가라. 단호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기도를 바꾸고 영적인 전투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전쟁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오려고 하면 이 세상 신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못된 짓을 일삼던 분쟁과 다툼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하던 그 못된 놈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상처 주는 소리를 골라하게 만드는 그 놈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는요 나를 쳐부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누구를 쳐부수라고요? 먼저는 내가 쳐부숴져야 돼요. 내 안에 거역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내 안에 기분 나쁜 놈이 떠나가야 돼요. 내가 안에 억울한 놈이 떠나가야 돼요. 나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감정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게 나가야 돼요. 그 억울하게 만든 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억울하게 만든 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여러분 확 무너져서 여러분 떠나가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격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거역의 영들, 불신앙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 기분 나쁜 놈, 억울한 놈,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하는 놈, 원망 불평하는 놈, 낙심 좌절하는 놈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진멸당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다고요? 진멸법.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가나안 땅 그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하냐? 예? 왜 아말렉 사람들을 왜 그렇게 칼로 도륙하게 만드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법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법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껴보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뭘 진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죄를 진멸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쳐부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기분 나쁜 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야 돼요. 억울한 나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이 진멸당해서 내 속에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죄가 진멸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고 여러분 거만한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비방 판단 정죄하는 것들이 떠나가야 돼요. 자기 눈에 들보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자꾸 여러분 허물 들춰내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든 줄 모르고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아내의 허물을 여러분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못된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워룸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아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군인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아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지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항복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도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자. 한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자. 하나님의 아군이 되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군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여러분이 싸워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군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항복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예? 제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항복 선언을 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진짜 항복합니다. 주님, 저를 쳐부숴 주시고 저의 교만함을 쳐부수고 오만함을 쳐부수고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파괴시켜 주시고 저 속에 있는 죄를 진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시고 이제 그렇게 소원하던 진짜 가정 복음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